고린도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혼 구원의 달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전도는 결과가 아니다. 또 두 번째 증거의 삶.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증거의 삶에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배웠습니다. 증인은 재판 용어,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인은 내가 되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증인의 어떤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공부해야 되고 점수가 몇 점 나와야 되고 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딱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뭐예요? 딱 한 가지. 그 사건 현장에 있느냐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돈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현장에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의 그 사건 현장에 함께 참여한 그런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위증이에요. 증인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 현장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증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그 다음에 달려있는 거죠. 증언대에 서서 증인대에 서서 증언을 할 것이냐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직분을 받았다. 오늘 1절 4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가 모두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국률하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왜 내가 괜히 그 사건 현장에 있어가지고 귀찮게 짜증나게 괜히 귀찮아졌네 큰일 났네 괜히 이것도 잘못 말했다가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해코지하고 막 복수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은혜로서 우리가 이 증인의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국률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증언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습니까? 잘 안 믿잖아요. 그죠? 오히려 증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수모하고 또 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무시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거기가 늪지였어요. 난 늪지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갔어요. 늪지에 가서 잘못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가 있잖아요. 늪인 줄 알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늪이라고 일로 가면 안 되고 저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늪에 빠지지 않고 안전한 길로 갔어요.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늪지로 가면은 뭐 늪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네 마음이다 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기는 거기 늪지야. 거기 잘못 가다가는
빠져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전한 길이 여기 있으니까 나도 이런 안전한 길로 가서 살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안전한 길로 가자라고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살 것이고 그 길로 왜 내 마음대로 가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저라, 그 길로 가라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야. 내 마음이야 하고 그 길로 가다 빠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다. 망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린 전도는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구원자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자다. 내가 전도해서 그를 구원하는 거다. 내가 전도해서 그를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전도하는 자지 구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는 예수님이지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자죠. 전도. 성경에서 전도, 헬라어로 케르소. 뭐라고 그랬어요? 알리다, 선포하다. 긴급한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설명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긴급하고 간단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 그랬어요. 케르소. 한자어로는 뭐예요? 길을 가르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뭐 억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선택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결과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전도를 내가 결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흥의 시대에 인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가 결과로 치우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인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자고 구분 짓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고 구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도하지 못하니까 전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명 전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명 전도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몇 명 인도했어. 이러면 맞겠죠. 몇 명 인도했는지. 그러나 몇 명 전도했어. 모른다는 거죠. 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당신 피난을 몇 명 시켰습니까? 내가 알 게 뭐야. 막 가서 불이야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듣고 도망갔으면 다행인 거죠. 근데 불났는데도 에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피해가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불이야라고 소리는 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바로 그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 안에 인도가 포함된 거죠. 전도가 인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전도가 인도다. 그러니까 원래가 전도가 더 크고 인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안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는 인도 안에 전도가 포함되어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안에 전도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지 못하면 전도도 못한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인도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를 해야죠, 우리는. 교회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 16절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그렇죠? 와보라. 와보라 할 때 그 와서 봐라. 그래서 인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45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 이르되 모세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니라. 우리가 기다렸던 분,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가 말씀했던 분,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그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너도 한번 와서 봐라. 네가 딱 경험해봐라. 이렇게 인도했지. 우리 요즘처럼 말이죠. 교회 나와봐. 그러면 좋아. 교회 오니까 재밌어. 신나. 교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에 참여해봐. 문화센터 가서 비싸게 돈 주고 가는 교회에 싸게 뭐 무료로 할 수 있어. 응? 공짜 점심 줘. 밥 먹여줘. 가르쳐줘. 재밌는 거에서 얼마나 좋아. 교회 와봐. 이런 것만 얘기한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패키지 좋습니다. 그 패키지가 있어야죠.
패키지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패키지죠. 본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본 상품. 봐봐. 자녀가 잘 돼. 모든 일이 잘 풀려. 병도 나을 수 있어. 축복받아. 사업도 잘 돼. 이런 얘기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따라오는 거지.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냐?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 믿는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래요. 오늘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좋아. 교회 오니까 좋아.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서 사람들은 좋다 생각을 해요. 좋다라는 개념이 잘 된다, 대박 난다, 모든 일이 풀린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사업이 잘 된다, 뭐 이런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 오는 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이죠.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전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영적인 삶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게 만든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 전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 우리의 고백, 이런 여러 가지 십자가의 보혈, 이런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사역에 관련된 얘기가 다 전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지, 이 세상에 관련된, 이 세상의 가치관에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증거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전도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야, 교회 오니까 좋아, 신나, 재밌는 거 많고 즐겁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렇게 전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 그러니까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일 잘 돼, 사업 잘 되고 모든 일 잘 풀리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죠. 그러나 누굴 위해서?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을 통한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들, 내가 느낀 예수님의 능력들,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좋다, 즐겁다, 신난다. 교회 와서 뭐 어떻게 신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그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돼,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힘은 사실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증인이 사실, 그저 사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증인의 힘이 있는 거고, 그 증인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 재판을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을 승으로 또 패로 이끌 수 있는 게 그 증인의 한마디라 이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바로 믿음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내가 믿지 못하면 안 된다. 믿음은 깨달음에서, 깨달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부터 오겠지만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 깨달음을 막 준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은 내 지식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이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깨달음에서만 멈춰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옛날에도
영지주의 그 이단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그렇게 깨달음만 강조했다고. 배움만 강조하고. 그 지금도 자꾸 그렇게 배움과 깨달음만 자꾸 찾으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 해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바로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타나지 못한다. 그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죠. 순전한 믿음. 그러면 뭐 기도 10시간, 100시간 한 사람은 귀신 잘 쫓고 기도 뭐 1시간도 못한 사람은 귀신 못 쫓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건 뭐 내가 어떻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건 뭐 배워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체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얻었으니 우리는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삐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처음 온 사람한테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죄인 회개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막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보혈 얘기하고 막 고난 죽음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알아나 듣겠냐. 괜히 처음서부터 어려운 얘기해서 마음 닫게 해서 안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좋은 얘기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교회 앉혀서 설교 듣다 보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증인은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 이것을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뭐 이런저런 패키지의 소리 아무리 많이 해서 갖다 앉힌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이 인도하면 저야 좋죠. 제가 담임 목사인데 그럼 내가 목회할 때도 성도가 막 많이 부흥됐어. 뭐 그런 뻐기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성도들이 많았는데 성도가 믿지 않는 성도들, 그냥 썬데이 성도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다면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 그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만 여기 뭐 2,000명, 100명, 200명 앉아있어도 믿음의 사람이 10명 있다면 10명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점점 전염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거의 20년 전에 유럽 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뭐 유럽에 가서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봐야 된다. 유럽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 다 쓰러져 가고 있다. 다 나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세상 이런 걸로 다 팔리고 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도 보면 거기 다 80대, 70대 이상의 성도들만 10명, 20명 남아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젊은 세대는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교회들 다 문 닫게 생겼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90년대 초에. 근데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어마어마한 이름난 옛날에 말하면 막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이나 나이트나 뭐 또는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발판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오히려 막 성장해. 애들을 엄청 낳거든요. 그냥 이슬람은 그냥 막 낳아 그냥. 그래가지고 막 키워. 그래가지고 막 다 팔렸어요. 유럽은 그냥 초토화되고 있어요. 복음이 다 유럽에서 그렇게 다 시작됐는데. 신학 공부하려고 다 유럽 가서 신학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더니 이제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 유명한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나이트나 막 이런 세상 이름 다 팔려나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나라도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 줄어나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예수의 이름,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예수의 이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그들이 지금 누구의 밑에 있어요? 마귀의 세력, 이 세상의 신의 밑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다, 눈을 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 즉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운다. 누가? 마귀가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전해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지 무슨 내 입으로 가머니설로 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가가지고 아테네 갔더니 거기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뭐 한 지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당대의 지식인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도 뭔가 갑자기 울컥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한 지식인인데, 나도 세상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지혜로 가려보자 해가지고 아테네에 가가지고 말씀을 그냥 막 가장 현란한, 바울이 전한 설교 중에서 가장 현란한, 가장 잘된 설교를 쫙 하잖아요. 서론별로 결론해가지고 쫙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후회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후회를 하잖아요.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즉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나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복음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었는데, 내가 아테네 가서 요 고린도 교회 오기 전에 아테네에 잠깐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세상의 지혜로 아름다운 말로 내 학식과 내 능력으로 전하다가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만을,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것 전한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거 이제 안 하겠다 이거. 그거 버리고 이제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리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결과를 아직 오직 성령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의 이름만을,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된 서원교회 성도님들, 인도하면 참 좋죠. 인도에서 교회 같이 나오면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러나 올바른 것을 전해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숨기거나 속이거나 간교한 말로 말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아.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 한 1년 2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어요. 근데 안 좋아져. 안 좋아지네. 오히려
내 시간 뺏겨, 내 돈 뺏겨, 오히려 교회에다가 내 걸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니까 내 친구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보다. 교회 예수 믿고 좋다고 그래가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1, 2년 믿다 보니까 아닌 거야. 내가 이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 거야, 지금? 이래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근데 범사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겨. 너 교회 다닐 때 헌신하고 헌금하는 얘기 안 해. 그런 거 뭐 고난 이런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냥 오직 잘 돼, 좋아. 막 이거 사업 잘 돼. 이런 얘기만 해. 숨긴다 이거예요. 숨기거나 간교한 말, 가문이설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 혼잡하다 헬라어로 뭐예요? 둘로. 이 뜻은 뭐냐면 사기치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이거든. 또 뭐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 있으면 물을 섞어서 질을 좀 낮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물을 섞어가지고 많이 팔려고 좋은 포도주에다 물을 많이 섞는 이런 걸 이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걸 막 갖다 섞어. 그래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질을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복음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아니했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에게 양심에 대여 스스로 추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말, 교묘한 말, 간사한 말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 내가 받은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변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이런 정말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함으로 나는 떳떳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떳떳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결과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어찌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여름사역, 교육부서 여름사역이 끝났습니다. 청년 수련회,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역들이 끝나면 피드백을 하죠. 평가를 해요. 근데 평가할 때 교회는 절대로 수치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뭘 가지고 평가를 했냐, 뭘 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느냐. 우리 모두가 얼만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대충 해서도 결과는 높이 올릴 수 있어요. 대충 해서 결과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떳떳한가? 이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다 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교회는 참 신기하게, 우리 사람들은 교회는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를 세력을 물리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그럼 내가 인도를 많이 못했다는 거는 내가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 자꾸. 그러니까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인도를 많이 해야지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자꾸. 자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네요.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참 증거했는가? 여러분 뒤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뒤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진 않았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을 막 첨부해가지고 그래서 막 데려오게 하려고는 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무슨 장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가 이익 집단이에요? 사업합니까? 나가서 몇 명 데려와요? 다단계 여기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자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서 길을 가르쳐 주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생명을 알려주는 자예요.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고 좌적을 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안 믿어? 그래, 너 믿지 마. 나는 전한다 이거예요. 나는 전하는 자. 계속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을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지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환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야 부모가 책임져야죠.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를 내가 왜 책임집니까? 그건 그 아이가 알아서 할 일들이죠. 어렸을 때야 일어나 학교가, 안 일어나면 때려서라도 일어서 학교를 보내지만 회사 다니는 성인한테 일어나 회사 가야지.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지 인생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잘못됐다고 부모 탓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며. 기도 안 했으면 문제지만. 그러니까 자녀들도 성이 되면 다 자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일어나. 회사 가야지. 일어나. 학교 가. 딱 일어났을 때 딱 일어나는 자녀가 있어요. 딱 일어나서 얼른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는 자녀가 있어요. 착하죠. 일어나. 아, 왜 깨우고 난리야. 좀만 더 자게 나위도. 이런 싸가지 없는 자녀는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름은 뭐예요? 3절에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자에게는. 에이, 넌 망하는 자다. 내가 볼 때 답답하죠. 부모로서 짜증나고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러나 책임은 없어요. 다 컸으면 이제 할 거 다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그러나 전해야죠.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야죠. 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자꾸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막 배우고 막 성경을 지식을 통달해 가지고선 가르쳐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영혼의 생명을 그 길을 제시하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많은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